제가 이 7막 7장의 요한계시록의 드라마를 설명할 때는 제 4막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 4막부터 시작하냐면 지금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독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이제 이 원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일종의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시행이 인을 띠면서 오는 어떤 재앙들이나 나팔을 불게 하는 재앙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제 4장, 4막입니다. 이 4막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한 패턴으로 7막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4막으로부터 설명을 쭉 한번 하고 1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4막은요. 11장 19절부터 15장 4절까지고요. 7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7개의 세븐 사인인데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한 패턴 전체를 7개의 그림을 통해 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인데요. 12장은 세 개의 이야기가 함께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막 1장인데 세 개의 이야기가 한 덩인 거예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를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그리고 뒤쪽에서 한번 이렇게 3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큰 사건들을 3개의 입장에서, 3방향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큰 그림인데요. 12장 1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의 승천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7절부터 12절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현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탄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 자체가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패해서 그가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의 동시적 측면인데 이것을 한 번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 현상을 보여주고, 이 예수의 탄생이 일어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들이 세상 가운데 영적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두 얘기가 1에서 6절과 7에서 12절이고요. 13절부터 17절은 그 쫓겨난 용이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누군가 화풀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자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를 낳았던 그 여자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 화풀이를 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못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또 너무너무 열받아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자의 후손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화풀이를 하고 싶은 준비를 하는 얘기까지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1막 7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단이 이러한 박해의 일들을, 사단의 권좌를 가지고 박해하기도 하고 사단의 회당을 가지고 박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박해하게 되는 현재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이야기는 같은 패턴을 가진 병행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이제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얘기가 한 덩이의 얘기인데 같은 패턴을 가지고 3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여자와 붉은 용, 아들, 이게 이제 1에서 6절까지고요.
7에서 12절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용의 이제 사자들이 이제 싸움이 붙는 얘기이고, 이제 12장 13에서 17은 용과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첫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그 여자죠. 여자와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충돌이 안 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용과 아들이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미가엘과 용이 이제 만나게 되고 용이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패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여자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패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여자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라고 이제 이러한 대결 구도가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새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이 묘사들을 풀어내는 키는 구약적인 상징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죠. 이것은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고요. 이렇게 각 등장 인물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 사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를 기다리다가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얘기. 이게 1에서 6절이고 7에서 12절은 용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이제 내쫓기는 얘기들. 13에서 17절은 여자를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같은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은 다 7의 반을 의미하는 거고 한정된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이제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얘기가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원독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상황들인데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박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승리자이지만 순교도 있는, 그러나 순교 당해봐야 죽어봐야 천국인, 우리의 이제 최하선은 죽어봐야 천국인, 이제 이런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살려두면 복음을 전하고 죽이면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자기가 또 지고, 이게 막 열이 받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땅을 막 열어가지고 물을 삼키게 해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단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되게 세 보이는데 보면 되게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6에 3번 반복한 완전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게 이제 박해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1260일 동안 그 광야는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그런 장소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그런 박해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정된 기간 동안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12장 7에서 12절에 보면 그 찬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 박해 상황이 보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순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박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죠.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 윗부분이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긴 자들이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니까 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개나 소나 순교하는 영광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거를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한국 땅에 있으면서 순교당할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깊숙이 참여하여서 프론티어에서 정말 죽고 싶어서 노력을 해야 사실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승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12장 13에서 17절에도 보면 이 뱀이 이 여자를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 물을 삼켜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게 이제 만드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가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광야로.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갖는 장소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1260일 양육받는다. 이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확실히 내가 나의 그 강함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사단의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시선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 돌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고 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형상화한 상징이겠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13장으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12장이 나오는 세 개의 환상의 그림은 하나의 그림을 세 측면에서 설명해서 입체화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죠. 12장 1에서 6절은 예수의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해를 옷 입었고 발 안에는 달을 이제 밟고 이제 서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장식되어 있는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해산하는 여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던 하나님의 백성인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66장 7절. 구약적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66장 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남편 있는 여자보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이혼당한 것처럼 표현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언약이 깨진 거죠. 그것이 마치 이혼 증서를 받은 것처럼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과부 같은 남편이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것이 이 회복의 이사야에서 표현해 주는 양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여인이 이제 아이를 이제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바로 이 옛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잉태하고 낳는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의장했던 그 유다서를 겪었던 유다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장 17절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약의 교회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을 낳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관을 썼는데 그 관에 12개의 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어린 양의 신부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10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2문, 12기초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12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여자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12개의 별로 장식됐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 이 여자가 낳은 자식도 마리아의 자식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옛 이스라엘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장하는 짐승이 이제 용인데요. 용은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얀색이 보통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말을 탔을 때는 보통 흰 말을 타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보좌는 하얀 보좌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흰색은 좋은 것을 많이 뜻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것은 나쁜 것, 피, 심판, 그리고 악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묘사할 때 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이나 27장 1절, 27장 1절에 이제 꾸불꾸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1장에도 뱀이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물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에서의 그 고대 사람들은 혼돈을 물과 동일시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그 혼돈의 물의 세력을 지배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자리를 잡아주는 것. 이게 이제 창조 얘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고 그 위에 자리를 잡게 하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그 이 물이 땅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욥기나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물의 경계를 그으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창조 신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때에 자신의 태초의 엄마신인 티아맛, 이게 바닷물 신인데요. 이 티아맛을 제압해서 티아맛의 몸을, 바닷물을 두 개로 부락 찢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그 몸을 이렇게 굽부려 가지고 바다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창조 얘기와 이 이야기 이제 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집트 창조 신화도 그렇고요. 그리스 로마 창조 신화에도 보면 이 창조는 이 물을 다스리고 물을 지배하는 이야기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용은 물을 막 흔들고 혼란시키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보는 창조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용이 지금 여자를 어떻게 해하려고 할 때도 뭐를 쏟아내냐면 물을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면 용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붉은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적인 의도의 색인데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이 머리가 7개가 있는 부분은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니까 그 머리를 대가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짐승의 대가리의 숫자를 세면 총 7개가 됩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 헬라 제국을 표현하고 있는 표범들, 그리고 아주 흉측한 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헬라를 상징하는 짐승이 머리가 4개죠.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30살 초반의 나이에 아주 열병이 들어서 빨리 죽게 되면서 이 자신의 후계자를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부관 4명이 나라를 4개로 나눠 먹으면서 중간사회 때 배우셨죠.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4개인데, 그래서 이 짐승들의 머리를 다 계산해 보면 7개의 머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뿔이 이제 10개가 있어요. 머리가 7개라는 것은 머리는 지배한다, 권세를 갖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자신이 완전한 지배자다라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이 사단이 갖고 있는 머리 7개예요. 용이 갖고 있는 머리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뿔은 센 힘을 얘기하죠. 근데 힘이 10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뿔에 대해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7개를 썼다는 것은 본인이 완전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관이라는 것이 2번 나오는데 여자가 썼던 관이 있어요. 12장 1절에 여자가 12개의 별로 장식된 관을 썼는데 그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관이에요. 이것은 왕관, 화관 뭐 이런 뜻이고 기쁨, 탁월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사야서에 표현되는 그 신부죠. 뷸라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예쁘게 이렇게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신부적 의미로서의 관을 쓰고 있다면 지금 이 용이 쓰고 있는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3번 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용이 썼고요. 13장 1절에서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누가 쓰시냐면 19장 12절에서 충신,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문신을 온몸에 하신 그 분이 계세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그 분이 이 왕관을 쓰시고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오셔서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다 싸잡아다가 지옥에다 처박아 두시는 그런 분이 이 19장에서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 왕관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 얘기만 해도 지금 독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용과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존재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쇼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일곱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자신이 정말 세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꼬리를 한번 휘둘러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다 쓸어 내려버립니다. 세죠.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이나 쓸어낼 수 있다는 것.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나라만 따다 줘도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 하나가 아니라 3분의 1을 쓸어내린다면 굉장히 센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에게. 나중에 이제 여기 6장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태풍에 무화과나 이런 과일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다 쏟아져요.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종이 말리듯이 쑥 말려서 싹 사라집니다. 이게 진짜 왕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가짜 왕이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힘 한번 쓸 때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에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표현할 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별들과 광명체의 3분의 1, 뭐 이런 빛의 3분의 1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은 아주 부분적이고 약간 이런 숫자적 의미가 있거든요. 3의 하나밖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단은 권세가 있어요. 세긴 세요. 그런데 진짜 왕과 비교해서 대조해 보면 에게 정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7개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 앞에서 눌리긴 하는데 결국 이게 진정한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아닌 3분의 1 정도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잉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그 왕의 잉태를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턱을 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건드려 보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에게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장차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시편에는 메시아닉 쌈이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2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이죠. 시편 2편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철장으로 세상을 마치 질그릇 깨듯이 다 깨버리시는 그러한 주권주의인데 바로 이분이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이면 어떤 내용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이죠. 이 교회가 이 철장을 가지고 동일한 역사를 이룰 거예요. 19장의 부분, 예수님이 왕관 쓰시고 문신하시고 백마 타고 흰옷 입은 군대들 백마 타고 같이 오시는 그 부분에서도 이분이 사용하실 권세, 이게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데, 이러한 이제 이미지를 확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용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였기 때문에 용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지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용이 이기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할 때 세 번째 질문. 나한테 그냥 한번 절해라. 한번 고개 확 숙여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네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 내가 내 거 너한테 다 줘서 너를 세상의 주인 만들어줄게. 이 말로 의역하면 이런 거죠. 돌아갈 거 뭐 있냐? 고통당할 거 뭐 있냐? 쉽게 가자. 내가 왕인데 내가 너에게 왕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그를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제자 삼는 사역을 하자. 가르쳐 지키고 그들이 살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절 한번 딱 하고 세상의 주인인 척하는 자에게, 주인이 아닌 자인데 그에게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다니엘서 7장이 내 짐승, 내 제국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를 얘기하고 그분이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져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는 이 얘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 이 표현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9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구름이 가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했다고 얘기하면 관찰 잘 하시는 분이 구름 타고 올라간 거 없습니다. 왜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구름 타고 올라갔을 거라고. 로켓 타고 올라가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분이 바로 시편이나 다니엘서를 근거로 본다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들을 본다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 그러나 헤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동방박사들은 그냥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도
이것과 연관돼서 원독자들은 이렇게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승리하게 하셨던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세 등장인물 이야기들은 다 구약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광야로 이제 박해를 받아서 여자가 도망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이미지고 어려움의 이미지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신명기 32장을 함께 우리가 볼게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예. 하나님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누었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보호하셨고 호위하셨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가 날 연습을 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잘 못 날면 업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호한 것처럼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 그래서 진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했던 그 시간대가 언제냐? 광야의 시간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그곳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 독수리, 진정한 독수리로 태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함께 하셨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양육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래 광야에서의 계획은 1년 반 정도였거든요. 1년 반 정도 후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서 정탐을 보냈더니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대인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벌써 2년, 1년 반을 사용했는데 여기다 플러스 40을 쓴 게 아니고요. 출애굽한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때를 총 40으로 그냥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38개월 38년 6개월 정도를 하나님이 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세대를 일으키는 시간을 쓰는 건데 구약적 상징의 4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40년을 통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목마르지 하지 않고 40년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덮개로 그들을 이끌었던 그 이미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이미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동행하는 이미지로 출애굽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계속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있었던 곳. 그래서 정탐을 갔다 왔다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은 버려진 게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사명을 잃은 거예요. 사명을 잃었는데 이 사명을 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광야의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마치 지금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져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가 지금 이 광야에서 양육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구약적 이미지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상 가운데 만들었던 케이스가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거든요. 요거와 똑같은 케이스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렇게 딱 엎으면 같은 그림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의 이미지 이게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와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버려짐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됨의 장소고 하나님의 날개에 엎어져 있는 그런 시간대를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우리의 마물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그림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에스겔의 그룹의 그림과 한쪽에 독수리 그림인데 그 독수리 날개 위에서의 시점에서 보는 그 그림이 이 신명기 32장의 이 부분을 그려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이 인물들이 다 그 광야에 나아가서 양육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바울도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갔던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육이 되는데 이 양육되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에 있는 문제이고 그 기간 동안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안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적 사건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터진 것이죠. 여기에서 용을 옛 뺀 마귀 사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사단인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거짓말장인 건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사단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요 살인자다. 그가 살인하는 방법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꿰어서 거짓을 참이라고 말해서 말이죠.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 마귀는 늘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참소를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딱 보여주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을 씌워주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의 일을 함께 하시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참소의 모습, 이게 이제 사단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땅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그가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권세를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 졌다라고 하는 표현법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70 제자를 2명씩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이제 보냈는데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사단이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라고 이 제자들이 막 기뻐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굴복하고 자꾸 이제 밀려나간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의 성경적 표현은 사단의 패배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전쟁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루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전 높은 곳에서 훅 뛰어가지고 천사가 딱 받쳐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사단에게 나 고난받기 싫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너한테 절할 테니까 나한테 이 권세를 줘. 이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과정 자체도 예수처럼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최후의 승리의 고난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처럼 자신의 삶을 고난에 자처하는 동일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예수처럼 이미 승리한 자지만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은 예수처럼 사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흰옷이에요. 흰옷. 선한 행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표현이 여러 번 이제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 이 후손과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원독자들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IS가 많이 붕괴돼 버렸지만 이제 이 IS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참수를 당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용이 마지막 발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원독자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왜 지금 용의 권세를 받은 바벨론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내게 되는데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느냐 표현할 때 이 독수리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이 두 본문 다 독수리가 등장하고 그 독수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을 거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적으로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보호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아까 1260일과 같은 의미로서 한정된 기간 동안 광야의 고난의 상황들에 놓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용의 박해들이 있어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한정된 기간 동안 있을 거다라는 것. 요 세 이야기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악의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존재들,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모양들을 가지고 상징화한 것들을 풀어보면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제국을 뜻합니다. 정치적 파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특징을 보면 뿔이 10개입니다. 뿔은 힘 얘기했죠. 힘이 10개예요. 아주 많습니다. 머리가 7개예요. 머리는 통치력인데 7개는 완전한 통치력을 가진 것처럼 지금 표현되는 거죠. 뿔에 10왕관이 있습니다. 예, 왕관은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10개는 이제 내가 완전한 통치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이름이 이게 써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걸 주겠다 하면서 뭐 돌을 주는데 거기에 이름을 써주겠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소속. 그 존재에게 어떤 이름이 써 있을 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으면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사단 소속이에요. 음녀 바벨론이 자신의 몸에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에게도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누구 소속이냐를 보여주는 상징적 설명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충신, 진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분은 충성되고, 이게 피스토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이렇게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신실한, 충신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이분은 왕이고, 이분은 주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름이 이제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이마에 손에 이름이 써지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름은 소속이거나 그것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죠. 실제 666의 표가 손에나 이마에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마 한번 다 까보세요. 여기에 이름이 써 있으셔야 돼요. 안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디에 이름을 받는 의미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이름이 써 있다라고 계속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사단의 소속인 거고요. 여기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모양만 봐도
이것은 사단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이 앞에 12장에 나오는 용하고 아무 닮았죠. 닮았다라는 것은 둘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요.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다 해서 이것이 다니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7장에 나와 있는 제국을 상징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바퀴하는 제국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하여 죽게 되었던 머리가 나아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게 하는데요. 마치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이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란데 마치 7인 것처럼 하는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패러디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고요. 4절 8절에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땅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법 자체가 내가 제일 세기 때문에 내 앞에 네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표현은 6장 16에서 17절에도 사용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주시고요. 6장 16에서 17절은 제2막의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짝퉁으로서 예수님과 자신을 이렇게 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쓴 관을 지도 쓰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거예요. 6장 16,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강력한 분의 임재 아래서 그의 힘 아래서 아무도 고개 쳐들 수 없고 아무도 그 앞에서 빳빳이 설 수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표현되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 권능을 그대로 가지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올 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가 쏟아져 내리고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자연 만물이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심판주로 딱 올 때에 그때 울려 퍼지는 음성이 누가 능히 이 앞에 서리요 라는 문구인데 그거를 지금 자신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단이 준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의 특징 여덟 번째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나왔죠.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고 독수의 날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사단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6절부터 7절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땅에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13장이 나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산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아도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이름, 그의 장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규정돼서 불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건물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건물을 폐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요한복음 보면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샬롬,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바람, 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재현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을 받아라 라는 것을 성령을 받아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가 사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이요. 너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법을 보면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죄가 사해졌다. 제사장이 그 말을 하면 그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는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장막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시다 보면 성막과 성전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게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들면 하나님 건든 것처럼 되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래서 성전은 그의 이름 자체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하늘에 사는 자들은 곧 그의 성전이고 그의 텐트이고 그의 건물이고 그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게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동안 사단은 우리 건들고 우리는 사단 건들고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선교지의 프론티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 만나서 서로 우리는 사단 죽이고 사단은 우리 죽이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 이러한 이제 싸움을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다니엘서 7장 20절에 나와 있는 표현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은 표현법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에서 제국들을 설명할 때 나왔던 그 표현법이죠.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은 뭐냐? 제국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정치적 힘이 뭐냐 할 때 공산당, 또 이슬람 국가의 정부들, 뭐 이런 것들이죠. IS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 공산권이나 이슬람 또는 불교권의 이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이슬람 종교나 공산권은 무교, 유물론이죠. 종교 없음으로. 또는 불교권에서는 불교를 가지고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요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제국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했다는 거예요. 6이 7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적 표현인데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을 할 때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늘에 사는 자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 땅에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비방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시뻘건 부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다 멱살 잡혀가지고 다 처박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심판할 때에 이 파란색 음녀 바벨론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당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을 포함해서 이 용, 이 악의 삼위일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다 심판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실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다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처절한 심판이 왜 누구를 향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게 됩니다.